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롬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9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상 9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주일에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1절을 보시면 오늘 이 1절은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뭐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곳에도 이 타락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것은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심판의 원인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콕 집어 오로지 남유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믿는 자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에 대해 북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남겨주시고 또 말씀을 맡기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유다마저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남유다의 죄를 더 크게 보시고 이 멸망의 책임을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죠. 그러나 구속사의 가치관에서는 더 이상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그 책임을 무조건 믿는 자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와 믿는 자와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더 성숙한 자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각자의 악과 죄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있어도 성숙하지 못한 자는 도무지 내 죄를 볼 수도 없고 그러하게 내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먼저 믿었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있는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툼과 갈등이 끝이 없습니까? 여전히 내 가정에서 누가 더 잘했네 잘못했네로 끝없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있고 주어진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시시비비를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과 원인의 책임을 먼저 믿고 먼저 말씀을 들은 내게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고 어떤 문제에서도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 내 가정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고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나와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서도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10절부터 16절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는 제사장에 대해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특별한 지파 그리고 특별한 가문에서 난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지어진 바로 그 성전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열린 신약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이고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신약시대의 성전은 장소나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일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예배는 모이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 구별된 성일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자리로 돌아가 바로 그것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내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인과 동시에 산제물이 되어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내 가정이 성전이 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가정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두가 제사장인 이 신약 시대에 더 이상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데 어떻게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내 제사장 사명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내 가정, 특별히 내 자녀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제사장 삼으신 부모인 나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믿는 부모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차마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녀들에게 나의 부족함과 죄됨을 되었다 함이 없는 나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할 때 자녀들이 반드시 이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제사장인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처럼 내 가정과 직장의 제사장인 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내 가정이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믿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도 삶의 예배, 가정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내 가정에 아름다운 영의 성전이 세워지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성전 문지기의 계보가 나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지기라고 하니까 그들이 오늘날로 치면 경비원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지기의 사명은 매우 중요한 직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이방인들이나 혹은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의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바로 이 문지기의 중요성을 가장 잘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비느하스입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느 족장이 이방인인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와 성행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더럽힌 것을 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의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문지기 대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둘을 찔러 죽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이스라엘 전역에 연병이 확산되는 것을 그가 막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 대해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느하스의 마음이 되어서 이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이 지켜지고 연병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와 중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문지기가 되어서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때 어느새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비느하스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어서 내가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므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나의 거룩을 위한 문지기로 깨어 있습니까? 내 안에 죄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나를 통해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1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에 내 자신을 철저히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결혼을 통해 힘든 배우자를 통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